8절과 9절의 말씀은 상반됩니다. 먼저 8절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지 말 것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하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반대로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할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잘 의역해서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영원히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다라는 말보다는 신학적이다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할 때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설명에서 사용되었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어서 이제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할 때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느냐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곧 성령을 받게 될 텐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 누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실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헛된 철학,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영원한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병고침은 받았지만 귀신에서 매인바 되었다가 자유롭게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육신적인 면에서 치유함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 놓치지 말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한국교회 그 트렌드라고 해서 매년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의 고령화 속도, 교인들이 어르신이 되어가는 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교회가 2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배가 빠르답니다. 5년 정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분석을 내어놨습니다.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한국교회가 고령화가 되어가거나 성도들이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고령화되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출산율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급속도로 아이들 연령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큰 교회조차도 거의 주일학교가 통폐합되다시피 그리고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암울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석을 하면서 이 책에서 코로나 때 급속하게 드러난 이 영상 예배요,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되어 왔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 매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집을 가다가 잠깐 들를 때가 있어서 들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 앞에 있는 시장 쪽에서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몇 사람들이 이분들도 젊어 보이진 않는데 이분들이 몇 사람이 서서 책상과 함께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구청에서 나오셨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간대도 그렇고 토요일이잖아요. 이분들이 쉬는 날인데 그냥 홍보차 나오셨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현수막 아래쪽에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자그마한 글씨로 신천지 강동성전이라고 써 있어요. 놀라운 일은 아닌데도 이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무료로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목적이겠는가? 스마트폰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게 목적이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잘하는 일이죠. 귀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들을 엄격하게 말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천하의 나쁜 일이죠. 과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사탄의 일이라는 걸 저들이 알고 할까? 안다면 못하겠죠. 마치 그들의 주장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어르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자주 바르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영상 매체도 영상 매체대로 나름의 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령화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이미 말할 것도 없죠. 직접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진정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바르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더욱 힘써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한국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